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기까지 제7번째 시간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는 스스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아니 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7번째 시간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또 부르심을 입었을 텐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 거룩함의 의미를 잘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잘 녹여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리고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특히 구약 성경의 한정에서 거룩이다, 거룩하다, 거룩함이란 뜻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타는 덤불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구별됨의 의미는 좀 위험한 그리고 상당히 딱딱하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모세만 그 시내산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그곳이 거룩하고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거룩함의 의미인데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언뜻 보기에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의 그 거룩함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자기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데요. 그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구약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 위험하고 범접할 수 없고 선뜻하고 다가갈 수 없는 뜻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거룩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제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죽음과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걸어가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담지한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 의미 속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상황을 상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존의 그 거룩한 장소, 그것을 넘어서서, 즉 기존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거룩한 장소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존의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는 도시 성벽 밖에서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처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그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의 그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은 성스러운 곳, 구별된 곳, 그리고 정말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그 추악한 그 본성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일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과 예수님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들어오셔서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 이 거룩함이란 개념이 참으로 모순되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지요. 거룩함이다라는 말은 흔히 일상적인 삶에 비해 우리의 활기가 떨어지거나 어떤 입체적인 면이 부족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건물, 그리고 공간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나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은은한 조명이 비춰지고, 그리고 성화와 같은 그림들이 사람들을 압도할 때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의 거룩함은 우리와 그 거룩한 그 장소와 거룩한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속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거룩함은 다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은 사람이, 한 인간이 인간답기가 가장 어려운 곳에 그 핵심을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추악한 부분, 죄인스러운 부분, 죄된 모습들, 이러한 악함들, 이것을 돌파하여 그 안으로 침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어두운 면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그 가능성을 보게 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실 때에 그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던 도시 안, 그 성전 안에서 밖으로 쫓겨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치욕을 당한 장소, 그곳은 바로 진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 주님의 그 거룩함,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거룩한 개념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나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자리, 가장 힘든 그 자리, 가장 더러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진 밖으로 나아가야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룩함과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일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결코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그 가운데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인간의 그 본성 내면 깊은 곳에,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그곳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우리 자신의 인간성이나 다른 사람의 인간성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그들과 나를 구별하는 것으로 이 거룩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겠죠. 물론 이 말 맞습니다. 그들과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룩함과 착함은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일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단지 구별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함과 착함 사이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에블린 워라는 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의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잠시 인용하자면, 그 여자는 성인답기는 했으나 성인은 아니었어 라고 말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답다라는 이 말과 성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그 여자, 그 인물은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며 또 열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으로 성인다웠을지는 모르나 그가 성인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들은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는 죄책감과 좌절감,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 부족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성인답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성인답기는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인답기는 한 사람들, 그들은 매우 선해 보이긴 하나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성인답기는 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은 성인다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인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성인들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일은 마치 경쟁 시험에 참여한 것과 비슷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우 수월하게 점수를 얻죠. 공부를 할 때 너무나 쉽게 좋은 성취를 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 매번 경계선 사이에서 턱걸이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쌓으나 열심히 공부를 하나
열심히 뭔가를 행하나 수준 아래에서 머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은 이 세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황에 맞게 일으켜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사람은 이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저 자신이 지니고만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다고 부를 만한 사람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바로 이러한 섬겨주는 특성들, 사람들을 세워주는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주는 사람,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져들게 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타협적인 우리의 그 인간성 속에 참된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희망이 있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 희망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오는 희망을 뜻합니다. 참으로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혼란스럽고 참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바로 그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 자신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거룩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금 제가 또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인답기는 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기회를 열어주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의식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의식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무능하다고 느껴지거나 자기 비하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중세에서는 사람들이 성인을 세울 때 그들을 세우는 기준 중에 하나로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낳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3세기에 성 프란체스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가 성인이었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죠. 그는 새에게도 설교를 할 정도로 주위에 평화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에게 접근하면
새는 사람들을 피해 날아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들이 사람을 보고 위협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새와 우리 사이 어떤 구별됨을 느꼈기 때문에 떠나겠죠.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새에게 다가갔을 때 그 새들은 프란체스코를 자신과 함께 있어도 되는 존재로 받아들일 만큼 평안을 느꼈기에 설교를 할 때에 새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기쁨을, 평안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인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그 주변의 상황들이 다른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 자신의 내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확장시켜 줍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당시의 여인들과 고아들과 그리고 과부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참으로 쪼그라들어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그들도 참으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걸어가는 곳마다 주변 환경을 바꾸셨죠. 새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함이란 예외적이고 특별한 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어느 정도나 선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을 확장하고 그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일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참으로 어두운 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맞서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일에 성취하는 것에 몰두한다고 해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보라고 말하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변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과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을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런 변혁하는 힘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러면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죠. 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이기심을 벗어버리면서 10분마다 20분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시간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나 자신을 거룩함이라는 잣대를 두고 내가 거기를 끼워 맞추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인데요. 거룩함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다라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는 어떤 유용한 자습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빼고자 할 때 살을 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어떤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대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자습서도 없고 어떠한 지침서도 없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에 우리가 완전히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탁월성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의식을 주님께 드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파이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잘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통로의 그 출입구를 주님에게만 맞춰놓으면 마치 호수가 물이 흘러내릴 때 그 호수의 구멍을 호수의 꼭지에 딱 끼었을 때 그 물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그 꼭지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우리가 거기에만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그 빗줄기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길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만들거나 다양한 지침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멈춤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가 달라졌더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더라.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제가 앞에 거룩한이다라는 말을 붙였지요.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종종 사람들은 교회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고자 놀라운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방책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를 속되게 만듭니다. 그 방책이 무엇이길래 거룩한 교회가 아닌 속된 교회로 만들까라는 건데요. 어떤 방책을 내놓냐면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사람들, 어떤 선을 긋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구별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지침서에 맞아야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반대로 그 지침서에 못 미치면 기존에 있던 교회의 사람들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떤 거룩함이라는 지침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보내고 내보내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배타적이게 되겠죠. 나아가서 그 교회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속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장악되는 것입니다.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기심을 비워내는 것이지만 이기심을 비워내는 수단을 손에 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비우기 위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세상에 큰 관심을 쏟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매달려서 씨름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의 영 안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은 확신을 품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듯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대하듯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영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요,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가려진 그 너울을 벗겨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와 내 이웃과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예술가를 보면, 또 위대한 음악가나 시인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은, 그리고 음악가들은, 시인들은 같은 세상을 봐도, 같은 그림을 봐도,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듣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그 작품을,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을, 예술가는 그것을 캐치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죠. 음악가는 그 소리를 캐치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줍니다. 시인들은요,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글로 보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게 만드는 사람. 마치 예술가들과 음악가들과 시인들이 놓친 것들을 보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듯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일, 이것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라보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다 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 바라보고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구별하다,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구별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십자가 사건을 그 기준으로 한,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한 그 거룩함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 내면에 있는 추악한 그 본성을 침투하는 것이요, 세상의 그 어두운 면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은 구별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그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그 거룩한 의미를 잘 알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기며 이제는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을 나누는 통로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통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셨고, 그리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을 오늘 배웠으니, 하나님, 거룩함의 의미의 그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이 저희 이번 전반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마지막 시간까지 또 끝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또 귀한 또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